청소년 1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강의 아이들의 마음 들여다보기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교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맡은 지는 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온 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전에 2년 동안은 소망 1부의 교육전도사로 이제 2년간 섬겼습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2년간 하고 청소년부를 2년간 섬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알 수 없다 입니다. 참 허무주의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에게 한 교사분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년차 교사된 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1년 정도 되면 아이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겁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교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괜찮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15년 차 된 교사였습니다. 저보다 오래 하신 거죠.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소망부 사역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쯤 이 아이의 패턴을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한테만 오면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자극이 있고, 또한 엄청나게 싫어하는 자극이 있다는 걸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아이에게 제가 한 대 맞았어요. 그게 진짜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패턴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 아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제가 눈앞에서 하자 그 아이가 저를 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맞는다는 것이 소망부 안에서는 일종의 훈장같이 여겨집니다. 그저 제 반응은 아파가 아니라 저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소망부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저를 맞아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거죠. 중등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왜 화를 낼까 갑자기? 이 아이가 왜 울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른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왜 이렇게 모를까라는 자책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이론적 근거 없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에 교육학적인 이론을 아주 짧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들으면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그래도 이 학자를 통해 한 사람이 이렇게 이해되어 왔구나, 이런 부분을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피아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피아제라는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그분은 인지발달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도식, 적응, 동화, 조절, 평형화라는 5개의 단계로 사람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이론을 발표를 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교육학적 이론이 많이 정립이 되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도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 어떤 한 일이 딱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그 이성 가운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식은 새로운 경험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사고를 한다는 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고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도식이라는 새로운 경험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런 카테고리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내 방의 위치에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만 살아가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문동에 살잖아요. 이문동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만약에 저쪽 전라남도에 살았다면 또 달랐을 것이고, 제주도에 살았으면 달랐을 것이고, 외국에 살았으면 달랐겠죠. 우리의 도식을 이렇게 도식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거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죠. 남성은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갑니다. 정말 멋지게 살던 청년이 다 똑같이 생기게 변화가 되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적응해가는 과정들을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제대할 때쯤에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가 좀 어색할 정도로 군인화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적응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극이 들어왔을 때 환경과 만나서 이걸 적응해 갔는데, 또 다른 도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A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B라는 신념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충분히 A라는 걸 가지고 내 환경에 적응을 시켰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에 그 새로운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기존의 도식을 사용해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동화입니다. A라는 자극으로 내 삶에 적응시켜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자극에 반응하고 기존의 도식을 사용을 해서 이게 뭘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동화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식으로 새로운 사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A로는 B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 C라는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서 A와 B를 절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5살 된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길 때와 걸을 때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할 때와 말을 할 때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때마다 저는 걸을 때의 패턴과 뛸 때의 패턴을 서로 잘 섞어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평형해진 새로운 상태, 평형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신입교사 교육을 신청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도식이 생긴 거고, 이것을 적응시키고 또한 동화, 조절, 평형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마치고 부서로 갔을 때에는 정말 다양한 도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겪고 우리 아이들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감각에 따라 분류한 표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0부터 2세를 감각 운동기라고 합니다. 0부터 2세는요, 수건을 덮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놀리는 방법,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놀리는 방법, 맛있는 과자를 놓고요, 수건으로 싹 덮어놔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과자 어디 갔지? 과자 어디 갔지? 당황을 합니다. 저도 참 짓궂은 게 제 딸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몇 번 해봤더니 실제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구나. 이 아이가 이 밑에 있는 세계는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걸 덮었구나라는 감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는요, 그냥 시각, 청각 이런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들에만 발전이 되어 있기에 이것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면놀이를 하면 그 가면을 진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뽀로로 탈을 쓰고 아이에게 안녕 이렇게 하면은 제 딸은 저를 뽀로로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전조작기에 가면은 보이는 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단계가 빠르면요 더 어린 나이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곤 합니다. 제 딸이 이제 5살인데 한 5살, 6살쯤 되니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인형을 가지고 얼굴에 딱 대고 안녕 나는 신동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딸이 막 웃는 거예요. 귀엽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인형을 나로 아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제가 누워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요 조그만 인형을 들고요 자기 얼굴에 딱 대더니 안녕 나는 시나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랑 놀아준 거구나. 내가 논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랑 놀아준 거구나. 아빠가 지금 탈을 쓰고 나한테 연기를 했다는 걸 얘가 아는구나. 심지어는 이 아이가 막 울고 뗐으니까 장난감 사장님한테 전화할게. 문 닫았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가 막 그래서 문 닫았대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아빠 그거 거짓말 전화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잘 못하겠다. 이제 진짜 우리 아이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3, 6세에서는 보이는 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세뱃돈을 받고 나서 부모님이 인마이 포켓을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나를 장래를 위해 쓸 것이라고 아이들은 확신하고죠. 그러다가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였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영유아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 변화되어야 되고 내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인생은 험한 것이구나, 인생은 보통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옛날에는 슈퍼맨 하면서 딱 뛰어도 날다는 생각으로 뛰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날지 못하잖아,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오면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디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친구들이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기가 7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와 물질 같은 것들을 배열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너 저기다 갖다 놔, 공구는 거기다 뭐하나,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 아이가 가서 공구를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형식적 조작기에 가면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이 세계의 끝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꼭 교회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오히려 저쪽 건너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것들, 혹은 관념, 사유, 이런 정신 질서, 이런 개념들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제 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삶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이때 게임에 아주 많이 빠지게 되죠. 비현실적인 세계 가운데에 살아가고 오히려 그것을 마치 현실인 양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각적인 분류로 피아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피아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아동은 능동적 학습자이기 때문에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파악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것도 알려주고 이것도 적용시켜주고 더 많은 세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키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교육에 또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안녕 나는 신동철이야 라고 하면은 뭐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 영어 유아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뭐지? 라고 할 겁니다. 이게 각자에 맞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도 그리고 공과 공부도 달라야 된다는 거.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단순히 우리 아이들, 제가 중학교 아이들 요즘에 정말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일도 모르겠어.
일도 모르겠다는 게 뭘까요? 워크일까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라는 말을 일로 줄여서 쓴 거예요. 영도 모르겠어. 그럼 영적인 세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언어에 맞춰서 세상은 너의 노력을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완전히 잘 아셔.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 같은 것도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망부는요 보이는 것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아주면 됩니다. 사랑해 안녕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안아주면 사랑해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게 될 부서에 있는 아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발달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잘 고려하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언어도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교육학적인 이야기고요. 피아제에서 골드만이라는 학자로 넘어가면서 피아제의 이론을요 종교 교육으로 골드만이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유아 유년기를 아까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등중등을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등기 이후를 오히려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 이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유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신인 동형론적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오른손으로 우리를 확 안아주신다는 이미지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그 진짜 오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내가 본 사람, 내가 본 그 분과 내가 봤을 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그분,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코를 파시네. 그런 것들 아이들이 다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는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신학교 동기부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심각한 이렇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신앙을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까지 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직은 익숙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객관화시킬 수 없나? 아니요.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버지가 마치 자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섭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 중등으로 가면 영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신다. 이거를 아까처럼 제가 말했던 무소부재하시다 라는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무소부재 말고 와 하나님은 초능력을 가졌나 봐.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럼 우리도 여기도 계시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센 분, 전능자. 하나님은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시구나. 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진짜 멋진 분이다. 요즘 아이들 말로 마블의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때 너무 무리스럽게 슈퍼맨과 하나님은 다른 거야, 이렇게 너무 다큐로 접근하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그럼 그 이상으로 얼마나 더 생각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아이들이 오히려 되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면 좀 대화가 더 잘 될 겁니다. 중등기 이후로 가면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이런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이게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막 전능자로 있지 않아도 나와 동행하시지,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선생님들도 이런 표현을 해줄 때에 아이들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널 지킨다는 것을 단순히 오른팔로 이렇게 딱 막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이미지로 아이들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에서 권위자에서 구세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 가운데의 아이들과의 대화를 구성하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꿈이 있어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제 꿈은 발레리나입니다. 제가 발레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게 함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초등학교로 가는 시점에는 기도의 개념을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회개, 죄의 발견, 이런 기도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더 추상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거나 또한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요, 모든 부서에서 중보기도 학교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런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요, 더 나아가 가장 고귀한 기도인 중보기도를 알려주기 위하여 조금씩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중보기도를 처음에는 옆에 있는 친구만 생각하다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런 기도의 발전도 선생님들로 생각하셔서 이 아이가 지금 중등기 이후의 나이이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영아 유년기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자기중시적 기도로 조금 지도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딱 그 나이대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마음에 두시고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신체적인 발달은 이 정도이지만 영적인 부분은 아직 어린 새싹과 같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알려줘야겠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드만이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종교적 사고에 따른 메시지 이해가 어떻게 다를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을 벗고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오히려 직관적 사고를 하는 유치원생들은 하나님은 마술사, 슈퍼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대답들을 했다면 8살에서 12살은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쫓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그 나이대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이지 똑같이 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거는 아이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고를 가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을 만난다면 아이들이 마냥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생각이고 이런 단계에 있으니 나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봐야겠다.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이 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날 아이들이 누가 될까? 이제 각자의 부서에 지원을 하셨는데 미취학 부서를 지원하신 분도 있고 취학부, 청소년부, 소망부, 저희 총 16개의 부서가 있거든요. 이 16개의 부서에 그 아이들을 누구를 만날지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겠죠. 저는 5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취학 부서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5살짜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어렴풋이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가 한 6년 정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노방전도를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보았고, 그 다음에 소망부 사역을 통해 장애인을 만나보았고, 그리고 지금은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 아이들을 어떻게든 만나보게 되었는데 각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문자 한 통을 보내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상냥하게 대해도 되겠더라고요. 참 넌 귀한 존재니까 오늘도 힘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중학교 아이들에게 넌 정말 귀한 존재야, 넌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왜요? 뭐 원하시는 게 뭐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 그때는 그냥 좋은 하루, 즐거운 시간, 그 다음에 생일 때도 기프티콘이나 이런 거 하나 보내고 시읒시읒 이렇게만 보내도 됩니다. 생축 이렇게 보내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오 크크크크 감사해요 크크크 막 이렇게 오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어떤 훈련을 받으면 될까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소망부나 영유아 아이들은요 그냥 안아주고 같이 뛰고 놀아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죠. 딸이 오면 와 우리 딸 오늘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쁜데? 오히려 과장된 반응을 보여줄 때 더 좋아합니다. 이런 것처럼 대상을 설정하면 그에 대한 반응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대상을 먼저 빨리 설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초등학생이라고 한번 설정해볼까? 아니면은 사춘기 아주 심한 중2?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고2 대입을 바로 앞둔 고3? 이렇게 설정해도 됩니다. 설정을 일단 마음속으로 한번 해주시죠. 조금 이따가 쓰는 게 있어요. 대상을 먼저 설정하시죠. 그 다음에 발달 단계를 파악합니다. 발달 단계를 파악합니다. 발달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제 이론, 골드만의 이론을 적용하셔서 이 아이가 나이는 이 정도인데 발달 단계는 이 정도일 거야 라고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시죠.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한 아이야, 생각이,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아이야,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나이는 많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애야,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표정이 어두워,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의 자리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가족 관계는 좋은가? 친구들 관계는 어떻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군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영유아 친구들이면 유치원이 어디고 지금 부모님은 맞벌이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초등학교라면 얘가 지금 학교 끝나고 학원을 줄창 다녔다 밤 11시에 오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동안교회 앞에 여기 주차장에 노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삶의 자리를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 아이를 조금 더 전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 교수님에게 받은 표인데요. 그냥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이런 정도의 파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지적, 단순히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IQ부터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 아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모아놨다는 거는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그 아이를 봐야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아이의 지적 능력은 몇 점이고 정서적 능력은 몇 점이어서 이 높은 능력을 키워줘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다 보고 이 아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이 아이를 진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교 1등한 아이만 넌 전교 1등이잖아. 아, 야, 그럼 너는 믿음도 좋겠네. 친구 관계도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레짐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교 1등이어도 정서적으로 빵점일 수도 있거든요.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이랑 대하는 태도,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수치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나. 공부는 잘 못해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서가 흔들리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도전적인 일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못난 아이일까요? 아니죠. 정서적인 거에 전교 1등인 거예요. 정서왕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요, 단순히 신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나 아니면 불교, 유교, 이런 종교적인 생각들, 혹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거야 라는 일종의 플라톤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생활은 뭐냐면요, 진짜 몸이 불편한지 안 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맨날 팔을 안에 집어넣고 다니네? 팔이 불편한 아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만 하면 갑자기 막 숨기려고 하네? 뭐에 흉터가 있나? 혹은 다리를 절거나, 혹은 소망부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지체장애인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체의 장애인지 발달장애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한 가지에 집착하는 서번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인 면, 이런 신체적인 것들을 관계적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나. 몸이 불편해도 친구들과의 축구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해도 관계를 맺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 안에 믿음은 진짜 좋은데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율법주의자다 라고 한다면 다른 점수가 진짜 낮고 믿음만 100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부분을 빨리 키워줘야 됩니다. 믿음만큼 이런 부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걸 빨리 키워줄 수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교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인상이 깊어서 저도 발췌를 했는데요. 이처럼 한 아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얘가 기도를 잘하네, 얘가 헌금을 꼬박꼬박 내잖아, 얘는 절대 늦지 않아, 이런 걸로 아이들을 너는 옳은 아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 뭐 아까 전에 말했던 PC방 가거나 부모님한테 헌금 받아서 입마이 포켓 하거나 이런 아이들 가지고 무조건 그 행위만 가지고 넌 진짜 나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단정 지었다면 그 아이랑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혹시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애 아이한테 신앙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 너무 좋고 부모님 너무 정말 인격적으로 좋으신데 이 아이가 계속 PC방만 가요. 그러면은 야,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알게 모르게 신앙적인 압박을 너무나도 받고 있어서 교회만 오면 막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은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야, 너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힘든 거 없냐? 밥은 먹었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인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뽑기, 심기, 다지기 라는 과정을, 이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심고 그걸 잘 다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파악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
얘 안에 뽑아내야 될 게 뭘까? 이건 내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 아이의 안에 있는 상처를 좀 치유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뽑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다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런 이해를 다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뽑으면 상처만 남습니다. 무작정 심으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소화를 못해요. 무조건 다지기만 하면요 안에 그 쓴뿌리가 그대로 저장된 상태로 다져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뽑고 심고 다지는 훈련들을 우리가 1년 혹은 2년 전도사님들과 함께 진행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사역자나 교사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매일매일 깨달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 사랑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를 갖고 왔어요. 우리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대상 설정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발달 단계 파악해보라고 하셨죠. 했죠. 그 다음에 삶의 자리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다면 한번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나이는 15세예요. 학교를 다니지만 친구가 없는 아이, 되게 내성적인데 속 안에 꿈은 많고, 부모님은 잘은 재정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가설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여기 각자 우리 한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60명이 생각한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 60명의 아이가 우리 안에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3분 정도 드리면요, 제가 예시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19세 다운증후군 여자아이를 생각하며 쓴 겁니다. 실제로 소망 2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 아이가 19세, 정말 감수성 풍부한 사춘기도 벌써 지난 아이, 근데 다운증후군이에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아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적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가상의 아이를 만난다면 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한 3분 정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뭐 다다음 주에 소그룹 때에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발달 단계에 그 아이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파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희 부서에 있지만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아이들 5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런 사전적인 정보만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과 더 깊은 교제, 그 아이에게 더 어울리는 말, 그 아이에게 정말 더 어울리는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는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 딸 이름이 신하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으로,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한 사람만 들어와 너만 다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준다면 우리는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뿌리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부 사역할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세례식이었어요. 저희는 세례식을 본당에서 다 같이 하잖아요. 그때 소망부 아이들도 세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할 때에 거기 있던 모든 교사가 다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아이가 아멘 하는데 5년 걸렸거든요. 네. 이 아이만 10년 넘게 맡아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멘이라는 말을 나오기까지 수백 번 아멘 해보자, 아멘, 어우 잘한다, 아멘, 이 말만 이 아이가 하기를 5년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며 아멘을 외치는 거는,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한마디 말이었던 거죠. 저 그때 이 선생님들 다 울고 막 저도 막 울고 막 콧물 범벅돼 갖고 잘했다 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저희는 그 선생님이 5년간 그 아이가 아멘을 하지 않고 자기 시선 회피하고 사랑한다 해줘도 맨날 다른 데 가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의 사랑을 계속 뿌렸기 때문이죠. 내가 못 걷어도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교사로서의 사역을 보여주신다면 아이들이 당장은 안 변할지 몰라도 훗날 10년 후에 그때 그 선생님은 진짜였어,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긴 사랑 교사, 짧은 사랑 아니라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길고 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진 교사인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리숙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버벅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랑 관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아유 우리 전선생님 애씁니다 라는 아주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전선생님 진짜 애쓰시네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저는 좋게 달았습니다. 그런 말,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투박한 말로 얘기할지라도 그건 정말 많은 고민과 관심 끝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긴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입교사라는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이후의 교육까지도 주님 체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